할렐루야. 제가 이쪽에 좀 부어 있는데요. 임플란트 하느라고 여기 어금니 쪽에 인공뼈를 채우는 수술을 이틀 전에 해가지고 목소리도 좀 크게 못 내고 그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이 찐 게 아니고 여기가 좀 부어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어떤 지침을 전달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또 강조해야 될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선동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경험담을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붙잡고 증인으로 그 답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과 답을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중심으로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도할 때가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마음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성공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로마가 성전까지도 없앨 것이고 저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따르는 무리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핍박이 일어나면 다 흩어질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답을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은 기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와 같은 그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뭔가 결정적인 제 인생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답은 없었거든요. 무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고요.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모든 성경의 내용과 교회 속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이 문제가 모든 인간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구나. 결국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저주 속에서 인생이 마감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도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악한 영이, 사단의 세력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진짜 이유인데 이것을 모르도록 완전히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운명처럼 붙들고 있는 마귀의 선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밖에 없구나. 바로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일이 내 인생과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답이 되는구나. 이게 정말 부딪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 인생에 보고 듣고 들이닥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저는 출발을 했습니다.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저는 목회가 너무 중요한데도 그것을 내려놓고 한 30년 가까이 정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아 봤습니다. 그럼 복음이 잘 전해졌던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10명쯤 복음을 전해보면 거의 다 잘 안 받아요. 그런데 한두 명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한 번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거의 몇 주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두 명 영접한 사람이 한 10명쯤 나올 때, 물론 차이가 좀 있지만은 한두 명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한 10주 정도 말씀을 듣는 개인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양육을 하고 다 전도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중단되는데 이 중에 누가 있냐면 저처럼 복음을 깨닫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가 상관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좀 한 장도 복사해 주면 안 되겠냐고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한테 전달해 주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니까 전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한두 명 중에. 그러니까 한 10명쯤 양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두 명 전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서 전도의 영까지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명, 이 사람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말씀 운동을 펴고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의 현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찾게 하신 이 한두 명의 삶의 현장을 이들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 속에 2년, 3년, 5년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이 제자로 이런 마음을 가진 제자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는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곳에다가 또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또 보내시고 처음에는 제자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심령으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막 전도에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한 30년쯤 지나니까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데 나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조장 한 사람을 찾기까지 제가 몇 명쯤 만나고 있었을까요? 1000명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 현장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면 심부름하고 복음 전해보고 영접하면 양육도 해보고 또 양육을 하다가 찾으면 이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를 중심으로 산다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약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문이 열려요. 전화 와서 열리고 누가 연결해 주면 열리고. 근데 그 문이 누구냐면, 이제는 이렇게 어렵게 많은 노력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만나보면 전도의 문이에요. 거기에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제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여시는지, 이 제자를 만나면 어디로 안내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이 과정을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본 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의 심부름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신기한 것은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연다고 해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보는 거죠. 사역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제자가 있어요. 그럼 이 제자를 어떻게,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를 이 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30년 가까이 이제는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7년 정도를 현장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같이 봤거든요. 한 3년, 4년 이제 못 만나고 있는데, 이 제자는 안 만나도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거든요. 겉으로 보면 전도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한 사람이 또 찾아지잖아요. 말씀 운동이 서너 군데 벌어지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래도 당신은 내가 데리고 쓸 어떤 일꾼이라기보다 좀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인도받아 봐라. 그래서 지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또 신학교도 가게 되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개척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멤버십이 전부 다 이 속에서 찾아진 사람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 만남을 가지면서 너무 기뻤고요. 또 한 분은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서 만난 분인데 여교육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교정사역을 하거든요. 아무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2군데, 3군데에서 정말 많은 그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분인데 이 복음이 부딪혀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면회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각 감옥 그 감방마다 이 사람이 이제 워낙 뭐라고 그럴까, 밖에서 좀 잘 나가던 그런 분이라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영접 메시지 해서 영접하고 구원의 길 그 녹취하고 이거를 신앙 간증문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면회 가면 한 10대 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거의 다 그 감옥 안에 그 교정 안에 이렇게 제자들이 찾아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목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이 한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떤 한 분은 저에게 권사님이 연결해 줘서 동생분인데 한 6년, 7년 말씀 동석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요양하러 마지막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병원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상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좀 기도해 주셔도 될까요? 그래서 오케이 하는 사람만 모아놨다가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데요. 그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거의 한 달을 못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한 3분을 준비해 놨다고 해서 갔더니 가족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몇 명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의사분이, 원장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여기에서 예배,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은 아직 조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다락방에 연결되어져서 말씀 운동 속에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영접한 분들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정기적으로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2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거든요.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이렇게 의자도 세팅을 해놓고 아주 연락을 다 하고 이미 그 마음을 준 사람이 있어요. 말기 암 환자 그 병동인데도. 그러니까 벌써 2번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줌을 띄워가지고 녹화를 하고 가족들 중에, 그 환우의 가족들 중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녹화한 걸 올려놓으면 또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하나의 일이 막 일희일비하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우리의 인생도 세상도 또 시대적인 어떤 문제들도 전쟁도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저는 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미리 완전한 이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게 맞구나, 준비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구나,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냐면 역사의 시간과 사건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활용해서 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표현하는 단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너무 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보여주세요. 아, 이 사람을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오해도 받게 했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했구나. 나중에는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미리 준비하신 축복이 역사의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막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해 보면 보입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요, 내가 잘하거나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거나 편안하게 살거나 그것과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뭐 복음 메시지를 확실하게 외워서 준비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어요. 그냥 탁 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을 열어주실 때 이 사람을 어디로 안내할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봐야 돼요. 이것을 한 번쯤은 내 삶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도 되고 생을 걸어야 할 그 현장이 어딘지도 알게 되고 그냥 함께 해야 될 현장도 알게 되고 조금 거부해야 될 현장도 알게 되죠. 자, 이러면 드디어 이 모든 일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밀하게 실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단어고요. 제가 그래서 30년 가까이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을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경험해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 7천 전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영적 사무엘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오바댜와 미래 7천 지도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참 걱정도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저는 목사 한 수를 받고 제가 섬기던 교단을 놓고 장로교단, 특히 전도하는 교단으로 오게 됐고, 그거는 동북교회 때문에 오게 됐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처음 말씀 나눌 때, 목사님, 보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비 없어도 됩니다. 그 목회자가 그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제 마음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을까? 세계 복음하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맞을까? 목사님, 이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맞다면 저는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임 목사, 한번 깨끗하게 복음 전해봐라. 우리 교회는 임 목사 없어도 전도 많이 한다. 교회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한 20년만 10년만 한번 현장에서 복음 전해봐라. 정말 그렇게 해봤거든요.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본론이에요. 전도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하고 연애해갖고 결혼하고요, 또 전도하고 다단계 설명하고요, 그게 본론이에요. 전도해놓고 복음 전해놓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나를 후원하는 일원으로 만들어 놓거나 교회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거나, 전도까지만 한번 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해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꼭 이런 원리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헛수고가 아닌가? 왜 이렇게 제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묵묵히 통과해 보니까 계속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설교 어떻습니까? 똑같은 소리 되풀이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답이 100% 믿어져서 실제가 되면 달라집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 세계를 회복시키는 게 맞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꿈이고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맞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말씀은 사실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금 이 당시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유대 배경, 지금도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배경, 그리고 그 유대인을 정복한 로마의 배경, 이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내가 세계복음화야. 지금 한 달 살기도 너무 힘들고 말이야.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냥 교회 뭐 하는 거 쫓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우리가 세계복음화야. 우리 교육자들 뭐 사례비 지금 저도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이때는 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에 주신 방향이에요. 뭐가 도대체 복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특히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와 제자는 다른 겁니다. 무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전도하는 것까지 하는 복음의 사람, 전도자가 가면 제자 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메시지로 먹여도 제자로 안 변하는데 제가 처음에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슬쩍 흘려도 그거를 듣고 전도의 영이 막 일어나요. 참 놀라워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건 나중입니다. 사라지게 돼요. 고쳐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제자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경험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에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리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보다 한 100배는 더 부흥돼가지고 한 10만 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전부 다 뭐 7천 이러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림자도 잘 안 보이잖아요. 뭐 교육자들 뭐 영적 사무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저 보면 존경하실 만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속도는 다 다르지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눈치를 채시고 중직자들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똑같은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 한 사람의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막 축복하시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나온 겁니다. 도시가 아니라. 산은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런데 제자는 나온지라. 제자는 뭘 따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는데 복음을 따라갑니다. 참 놀라워요. 복음 플러스 그 다음 강조하는 것은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거기에 끌려오고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목회자처럼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은 굉장히 문제가 왔는데 뭐라고 말해주죠? 정말 괜찮아. 당신과 내가 노력해도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왔어. 기도하자.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아십니까? 자녀에게 완전히 이상한 상황이 되고 이상한 사고를 쳤는데 뭐라고 말하죠? 겉봐라, 예배 안 드리더니 WRC 안 가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든 순간이 왔구나. 엄마도 가슴 아프다.
근데 엄마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근데 엄마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할 시간이 난 왔다고 본다. 이제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 부딪혀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걸 말해주는 게 복음 메시지예요. 아십니까? 왜 모임에도 안 나오고 집회도 안 나오고 그따로 해서 말이야 우선순위 뭐하고 해보세요. 나오나? 점점 없어지죠. 안 나와도 됩니다. 한 사람만 당신과 내가 지속해도 하나님은 역사할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말씀 운동을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눈을 열어준 제자를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이에요. 뭐죠? 신지식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어떤 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것이죠? 좀 어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내 문제가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 아래,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나의 진짜 문제였구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깨달은 사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붙잡거든요. 복음 플러스 그 다음 것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죠?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활동력이 높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복음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너희 가족, 너의 후대, 네가 알고 있는 불신 현장의 사람들을 두고 애통하고 있느냐?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5장 4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세뇌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만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릴 수 있어요? 성경은 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실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 내 의지와 수준으로는 안 되는데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좀 목회를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해라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좋아서 할 때도 있지만 안 좋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언제 목회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려놨습니다. 왜? 더 중요하고 큰 거를 저는 맛봤어요.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들을 안내해야 되는데 내 교회로만 안내해야 될까요? 전 세계 교회를 살려야죠. 세계복음화가 그거 아닙니까? 복음 모르는 희미한 교회도 살려야죠. 그 속에 가서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도와줘야죠. 7천 전도제자는 이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갈급한 자예요. 하나님, 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생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갈급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저를 충족시켜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하게 살면 되고요.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응답으로 현장에 말씀 전하러 가거든요. 그 응답을 안 주시면 안 전하러 가면 돼요. 누가 손해겠습니까?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한 번도 멈추게 한 적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면요, 미리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가보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 운동 하다 보면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는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놨다고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속 설명해주고 기도해 주다 보면 그날 그 시간이 되면 거짓말처럼 제자로 변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시간에 권사님이 심부름한 거예요. 저희가 하는 전도가 지금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그거는 제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제자로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믿고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가장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돈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나 힘들어, 그러나 안 갚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그 돈 때문이 아니야. 왜 이런 메시지를 못합니까? 그죠? 꼭 막 사기 처자라서 내가 안 좋은 방법을 써서라도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거는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해보세요. 전달이 되나? 다른 겁니다. 삶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복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시대적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죽음의 위기가 와도 평안이 있어요. 너 이래도냐? 이래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만 그래도 나를 부르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뭐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있다면서요. 저는 믿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수학 공식처럼 계산하면 이익이 되는 결과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은 10년 이상 기다려줘야 돼요.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10년이 뭐예요? 저는 30년 가까이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저는 믿음을 배웠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변화시키리라. 아멘이죠. 모범생 더 좋은 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그런데 기도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뭘 먼저 하라고 하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끝났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라. 우리가 착하게 살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인격을 넘어서서 착한 행실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육신적으로 편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축복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할 게 있다. 그리고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용서하고 예배해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해라. 지금 이 시간에 적개심을 갖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거나 분이 일어나거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 형제와 먼저 용서하고 와서 예배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설교 내용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 앞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우리 자신이 누가 아니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만한 작은 죄도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짓는 죄를 어떻게 해야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털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내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 이 죄 못 이겨,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에요.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작은 죄를 허용하는 습관이 쌓이면 복음을 육신의 편안과 안락함으로 변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 불편해야 돼요. 구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괜찮은 게 이게 문제예요. 온전하라. 아니, 성전이 지금 빚을 이게 감당 못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 집은 편안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온전케 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는 애들 막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유학 보내고, 이게 마음이 편합니까? 전 불편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좋은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죄도 허용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허용하고들랑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결하지 않은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에 먼저 할 게 있다. 구제하고 헌금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의 배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 형상 속에 들어가고 있거나 복을 한 2배, 3배 정도 주는 그 정도의 신이 아니다. 종교의 이름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계시다, 존재한다, 창조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긴다는 건 뭐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삶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은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다른 그런 신과 다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목회자나 중직자나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좀 이상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해석하세요. 우리의 있어야 할 거 아십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 저희 집안의 문제, 제 개인의 문제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당장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지금 혹시 잘 모르면서 견뎌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판단으로만 보면 사단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분명히 부끄럽고 안 좋고 힘든 어려운 일일지라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6장 10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직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전도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이미. 정말 불신앙이 다 꺾입니다. 존중받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단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저는 집에서 목사 티를 못 내요.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넥타이 메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지도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인정하지 않지만 제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달돼 있어요. 그 부분은 존중해 줍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저를 존경하지 않는데 제가 어떤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 줍니다. 실수도 많이 하는데 존중해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산업인이 산업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불신자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내용이 언어예요. 언어는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부터 전달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해요. 거꾸로입니다. 이미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행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들은 잘 모르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쉬워집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정확한 응답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기도 안 하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 뒤에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7천 전문을 향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저는 완성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오늘 조그만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다 계획되었으니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기도는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적어왔는데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 오늘의 빵을 구하라. 오늘 쓸 것만 구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일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삶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오늘 최선을 다해라. 오늘 성실하게 살아라. 오늘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내일 것도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6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사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죄와 저주와 재앙도 기도하면 무너지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영적인 큰 문제에 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 그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 조건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범죄한 자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용서하고 기도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악이죠? 막 이상한 형상으로 우리를 목조르는 게 악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없어도 성공된다. 하나님 없어도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거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닌데 수단일 뿐인데 필요하면 선택하면 되는데 공부 잘하는 거, 취업 잘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자식 잘 키우는 거, 막 경제적인 축복받는 거,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목적인 것처럼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악이에요. 세상의 악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막 타락시키는 것도 악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완벽한 세계를 형성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노아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타락이 관영한 것으로 봤거든요.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공부시키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좋은 사람 만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내 생각을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들지 마라, 많다는 거거든요.
시험이 올 때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의 다 내가 차지하죠. 막 떠받들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아빠 말이 옳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요,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낙오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뭐죠? 보험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 같지만 자리 다툼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쓰임받고 싶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났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품고 10년 이상 기도해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장마다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옳은 판단을 하고 싶거든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라. 여러분 티끌 아시잖아요. 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거.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우리 집에 그 대들보 있잖아요. 내 눈에 들보 같은 게 있다. 그거부터 봐라. 아무리 훌륭해도 판단이 틀리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야 되지만 너무 자세하게 영향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독선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여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여러 사람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헷갈리고 있다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러한 기도에 대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러한 나의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격, 신념, 주장, 최선을 다하는 종교생활, 영적인 현상과 기적,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종교생활 따로 해야 되고 어려우면 사주팔자 봐야 되고 점쳐야 되고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종교행위와 그런 절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 삶의 그 어떤 현장의 문제도, 사단의 공격도, 막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황망한 일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니까 너무 답이 돼서 권면하고 싶은 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강단의 말씀 붙잡지만 문자나 음성을 붙잡으면 그거는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문자적으로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도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똑같은 단어를 붙잡는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훈시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내게 주시는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은 오늘 말씀드렸죠. 그러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 마음 아픈 일, 또 기쁜 일, 황망한 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